네, 마가복음 9장 우리 38절에서 5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찢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가?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요, 사역을 잘하더라도 생명을 죽인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포용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강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넓어지고 주변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마음이 더 넓어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요, 예수님께 흥미로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무리를 따르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면서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자라면 스승과 함께 살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믿지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요한은 생각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능한 일을 행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포용의 마음, 넓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포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꼭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사람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소극적이지만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을 위협하여서 금하였을까?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금하였을까? 이것은 일종의 시기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크다라는 개념은요, 능력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쉬운 건데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만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만이 능력이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물 한 컵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라 라고 주께서 약속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하나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싶을 정도로 기뻐하는 큰일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싶을 정도로 기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물 한 컵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거 능력이에요. 능력 진짜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하지 않는 것이 이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라면 물 한 컵 대접하는 능력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은 무슨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 필요한 것을 알고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을지라도, 많은 물컵이 있더라도 나누어 주지 않아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자를 대접하면 반드시 상 받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큰 사역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모해야 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의 작은 자에게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두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요새는 쓰지 않는 단어이지만 제가 좀 쓰겠습니다. 병신이 되어도 화목한 것이 능력이에요. 병신이 되어도 화목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43절부터 아주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발이 범죄하거든,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래요. 온전한 손과 온전한 발과 온전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문맥상을 보게 되면 화목에 대한 말씀이에요. 형제와 화목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계속 뭐하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며 싸우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손과 발과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손과 발과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몇 절에서요? 마지막 절인 50절이죠. 소금의 기능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손이나 발이나 눈이 없으면 심한 말로 병신이죠. 어떤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다면, 교회 성도들이 화목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손이나 발이나 눈이 없는 병신이 될 각오로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멀쩡한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이 있더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교회가 화목하지 않고 내가 속한 모임이 화목하지 않아서 상처받고 실족하여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인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져서 준비하는 지 자신에게도 두려움과 떨림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형제와의 화목을 위해서 병신이 되길 원할까요? 다른 형제를 병신으로 만들더라도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 신앙의 양심이나 성령께서 무지 불편하게 만드세요. 마음을 열고 좀 풀어보자 결심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면 몸도 가지 않고 발도 가지 않습니다. 쉽게 눈도 가지 않아요. 쉽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목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지만 내 자신이 병신되기 싫거든요. 내가 먼저 눈이 가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마치 병신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너 자존심이 없니? 너 무슨 자존심이 없니? 그렇게 당하고도 무슨 자존심이 없니? 이런 내면의 소리 때문에 우리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냥 안 보고 안 만나고 절대 엮이지 않는 사이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목하래요, 화목하래. 결국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손도 내 발도 내 눈도 없는 병신이 될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병신이 되어도 서로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것이 평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만이 능력은 아니에요. 내가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능력이고요. 내가 병신이 되어도 화목하기 위해서 눈길을 먼저 보내고요. 내 발로 먼저 다가가고 내 두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상을 주세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불편해서 두 손도 있고 두 발도 있고 두 눈이 있는데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불처럼 꺼지지 않아요. 지옥불처럼 꺼지지 않는 분노, 미움, 증오의 불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타올라요. 그건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먼저 병신처럼 눈길을 주고 악수하고 화목하려고 하니까 지옥 같은 내 마음이 오히려 평안해져. 주의 말씀을 따르니까 평안해져.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야지. 누구야, 누구야, 참 잘했다. 네가 나의 아들답다. 나의 딸답다. 그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상을 주시죠. 결국 내 자신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화목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자신의 손과 발을 자를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눈을 뽑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좀 바보가 되어도 화목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 하나, 발 하나, 눈 하나만 뽑힌 병신만 된 것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꼭 가져야 될 능력은 무엇입니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능력, 병신이 될지라도 화목하는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멋지고 또 화려하고 또 힘있어 보이고 또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자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고 시기 질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에게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고자 더 큰 능력을 가지고자 작은 형제들, 연약한 형제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눈길을 보내고 악수하고 다가가서 품어주고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다운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평화를 누리고 가정 안에 화목을 누리고 교회 안에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옥불처럼 타오르는 불씨를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씨를 가지고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병신이 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